성가대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고개를 저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물질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 없겠죠.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가 아무리 튼튼하게 만든 그러한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영원합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또 사랑을 받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인데, 그 결국은 사랑한 사람도 사랑받은 사람도 모두 죽게 되고 또 잊혀진다고 했을 때 그 사랑도 아마 영원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사라지거나 잊혀지게 되는 것이겠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영원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왜 영원히 남는 것들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렇게 안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있게, 사라지거나 잊혀지지 않게 만드실 수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도 자연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라지거나 잊혀지지 않고 영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매일 이런 질문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잃게 되면 왜 그것은 영원할 수 없는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게 되어도 왜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는지, 세상의 예쁜 꽃과 자연도, 내가 새로 산 멋진 차도 왜 그대로 남아있을 수 없는지 우리는 원망 섞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머리카락은 왜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내 미모는 왜 그대로 있을 수 없는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못마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그대로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늘 내 옆에 있으면 좋겠고, 나의 젊음과 나의 건강도 그대로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도록, 영원히 지속되도록 만들지 않으셨는지에 대해 다시 묻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드리자면, 이것이 유일한 답이거나 정답이라고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찾아보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원어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을 주셨다, 영원을 집어넣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을 주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성경은 그것을 시간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성경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의식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말 새번역 성경도 이것을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말 그대로 영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읽으며 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도록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처럼 전혀 영원하지도 않고 유한하게 만드신 우리 인간 가운데 그 마음에는 영원을 넣어주셨다는 이야기를 이 전도서 기자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유한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영원을 넣어주셨다는 것, 이것은 실로 전도서 기자의 놀라운 깨달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뜻을 좀 쉽게 설명해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을 영원하지 않게 만드신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비롯한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영원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면서 그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신 그 영원, 그것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은 이 땅에서 평생을 살면서도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결국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가운데 자신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영원에 대한 마음을 간직하며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영원을 품은 유한한 존재들, 그것이 어찌 보면 성경이 정의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만이, 믿는 자들만이 이러한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영원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도 망각하고 또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라질 것과 남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지나간다라고 번역한 말은 가버리다, 없어지다, 사라지다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남아있다,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의 경우는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사라지는 것에는 바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욕망, 정욕, 그러한 것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고, 반면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세상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앞인 16절의 말씀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즉, 이 세상이 사라진다고 했을 때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런 것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은 우리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욕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몸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되 그것을 채우고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해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든지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따르는 것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말합니다. 대신 나의 욕망을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 눈을 통해 가지게 되는 탐욕과 정욕이 죄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도 하와는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이를 먹게 됩니다. 즉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눈을 통해 생기게 된 욕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경우도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눈으로 보게 되자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눈은 어찌 보면 우리의 욕망의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주된 자극은 바로 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정욕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로마 사회는 그들의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검투사들이 서로 피를 흘리며 싸우도록 해놓고 그것을 보고 즐겼으며, 뿐만 아니라 노예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오락거리로 지켜보며 그렇게 삼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문제는 사실 오늘날이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발전된 미디어들을 통해 누구나 원하는 만큼 자신의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일이 너무나도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이용한 그러한 사업과 돈벌이들이 이 사회를 더욱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소유와 성취에 대한 자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태도, 반대로 이루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낮추고 무시하는 태도, 반면에 내가 만일 가지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다면 나 스스로를 비하하고 절망하는 그런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과 관련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 모든 것을 소유와 성취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 나의 성공이나 행복도 나의 그 기준을 소유와 성취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좇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하며 이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매여 있다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되다 보면 우리도 이 사라지는 것들과 함께 사라지는 것에 속하게 되고 이것의 결과는 결국 파멸과 죽음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라진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잠시만 지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고 잠시만 지속되는 그 쾌락과 만족에 집착하고 그 자랑에 의존하여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되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중에 혹 어떤 분들은 어쩌면 이런 세상의 자랑거리에서 만족을 찾고 또 육신의 쾌락을 쫓는 것이 무슨 문제이고 잘못인지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성공하고 그 번 것과 이룬 것을 가지고 내가 즐기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앞서 읽은 16절에 보여주듯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오늘의 말씀이 보여주듯이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사라지게 될, 잠시만 지속되는 쾌락과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잠시 지속되는 만족과 쾌락에 집착하는 것의 그 위험성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피오이드, 즉 마약성 진통제의 오용과 남용의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마약성 진통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잠시 지속되는 쾌락과 만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없애주고 만족과 쾌락을 주지만 그것은 잠시 지속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필요하게 되고 점점 그것에 의존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없이는 못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파멸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없애주고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왜 문제가 됩니까? 왜냐하면 잠시 지속되고 사라질 것에 집착하고 의존하게 되는 것의 결과는 결국 자기를 잃게 되고 그것들과 함께 자기 자신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오피오이드뿐만 아니라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영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의존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만족과 즐거움을 찾을 뿐더러 나아가서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된다면 우리는 마약성 진통제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것을 의존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유나 나의 성취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 내 육신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의존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고 그것이 없으면 못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오피오이드 중독과 마찬가지로 파멸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할 수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라지는 날에는 나의 삶의 의미도 내가 의존할 것도 없어지게 되고 결국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나 자신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모르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것들이 그 삶의 전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벌고 이루고 또 내가 벌고 이런 것을 가지고 즐기고 또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면, 즉 끝에 가서 이전에 즐겁던 것이 이제 즐겁지도 않고 이전에 맛있던 것이 이제 맛있는 줄도 모르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이제 소용도 없고 또한 쓸데가 없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된다면 과연 그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지, 그들이 느끼게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사라지고 지나갈 것에 집착해온 사람들이 마지막에 마주하게 될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말씀 역시 사라져버릴 그 아름다움에 비유하여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성취, 자랑도 역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 사라질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사라지고 지나갈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마르고 시들어버릴 그 풀과 꽃에 우리의 전부를 걸게 된다면 그 풀이나 꽃같이 우리의 미모도 우리의 건강도 마르고 시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 대신 무엇에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합니까? 다른 것이 다 사라지고 다 지나갈 때 무엇이 끝까지 남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은 이것을 보여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과 꽃은 마르고 시들고 나의 미모나 건강도 나의 소유나 나의 명예도 마르고 시들어가며 점점 사라지고 잊혀지고 소용없게 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서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 책, 성경책은 낡아서 썩어서 없어지더라도 여기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신구약 성경은 공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즉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남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영원한 말씀, 그것을 따르는 자, 그것을 행하는 자 역시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요한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이 주는 만족과 즐거움에 의존하여 사는 자는 그 세상이 사라지게 될 때 함께 망하고 잊혀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영원히 남을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영원히 남을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썩어질 몸을 가지고 이 썩어질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몸이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후 풀이나 꽃같이 시들고 마르고 사라지고 잊혀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세상에 그들의 행복과 만족을 두는 사람들은 스스로 잘못되고 비참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영원에 대한 마음을 넣어주셨고 또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아닌 세상을 택하는 죄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단지 사라지고 잊혀질 것에 도취되어 살아가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마음에 소유한 우리가 이 사라져버릴 세상에서 살도록 하신 데에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라질 것, 없어질 것, 썩어질 것들을 가지고 영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나의 소유를 내가 추구하고 내가 의지해야 할 것으로 삼는 대신 그 영원을 위해 일하는 나의 도구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룬 성취나 내가 얻은 것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바로 그 영원을 위해 투자하고 또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남는 것을 소유하고 또 스스로 영원히 누리게 될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오늘 우리가 나눈 그 말씀과 관련해서는 세 단계의 사람이 있다고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고 사라질 것, 잊혀질 것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영원히 약속될 수 없고 단지 파멸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잊혀질 것이라고 하여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쩌면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음에도 이 사라질 세상에서 살게 하신 그 목적과 뜻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세상에 주어진 사라지고 잊혀질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되 그것에 의존하거나 그것에 집착하는 대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을 성취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부유하고 또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내일 당장 그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모든 소유나 성취는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다 잃은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사라질 것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그것이 사라진다고 해도 그것은 그에게 파멸이나 절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아무 미련 없이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사라질 것, 잊혀질 것들을 뒤로 한 채 자기가 지금까지 마음에 품어오고 그것을 위해 일해왔던 그 영원을 향해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영혼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것은 즉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땅에서는 도둑들 들고 좀도 먹지만 하늘에 쌓은 것은 다함이 없다는, 즉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즉 사라지고 잊혀질 것들에 너의 전부를 걸지 말고 대신 사라지고 잊혀질 것들을 가지고 영원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그 말씀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지나가는 것들, 사라지는 것들을 이용해서 영원을 성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자체를, 우리의 욕망의 충족 자체를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라지는 것들이 아닌 영원한 것들, 영원히 남는 것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보아도 그들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자신들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여겼다고 증거합니다. 즉 그들은 늘 이 땅에 살면서도 더 좋은 본향을,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자신의 집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지나갈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이 그들이 영원히 살게 될 그 본향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의 지혜였습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즉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들, 하늘과 땅들도 녹아지고 풀어지게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우리는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품어온 영원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때까지 쌓아오는 것들을 바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에서 누리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라질 것들과 영원히 남는 것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그 뜻과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영원을 넣어두신 그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전부를 걸고 그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것들, 그것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